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14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14장 말씀을 마치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리한 그 내용이 어떻게 됐었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남을 항상 배려하면서, 형제를 배려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그 자유한 그 행복을 계속 이제 누리면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함부로 흉내내서 죄를 짓지 말고 믿음을 점차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야 된다, 더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그 네 가지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과 합병하고 세워주는 일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앞에 두 가지에서 먼저 나눴는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압살롬과 또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과거의 압살롬이나 요나답처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복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항상 세워지는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늘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상대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가족에게 먼저 한번 실천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두 번째 일은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고넬료 가정을 찾아갔었던 베드로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에게 경배하면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런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상가집 같은 데서 절하고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시험 들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상가집에서 마저도 이제 그냥 서로 그냥 간단하게 목례만 하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적용을 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신경 쓰고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흉내내지 말자. 그렇습니다. 흉내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 아래 두 가지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흉내를 내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엽기적인 그 지도자 훈련 과정을 가졌었던 어떤 교회에 그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그냥 막무가내 믿음으로 무작정 그냥 겉모양만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그랬었죠.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해서 예수님 되고 바울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도리어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죄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적극적으로 배우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자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워서 믿음이 좋아지는 상태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마법사 시몬,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마법사 시몬을 예를 들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흉내만 내려고 했을 뿐, 자꾸 베드로를 흉내만 내려고 했을 뿐, 사실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14장 전체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실천을 하셔서 가정과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전체 주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제 이런 주제가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나누시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각절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런즉은 앞에 있는 14장 그 전체 주제,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즉 14장의 주제가 뭐였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를 하면서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즉, 그렇게 해야 한즉 그 뒤에서 이제 그 얘기를 보충 설명하고 있죠. 우리 강한 자들, 무엇이 강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은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이제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연약함을 담당한다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고 기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난 자유하니까, 나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자유하면 돼.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14장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서 1절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나만 편하고 기쁜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1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2절 말씀서부터 살짝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기쁘게 한다는 것이 그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기쁘게 해주거나 그 비율을 잘 맞춰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율을 잘 맞춰주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비율을 잘 맞춰주고 그들한테 어떻게든 이렇게 좀 기쁘게 해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기쁘게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러니까 본문 전체 말씀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 기쁨을,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그 기쁨을 알려줘서 그를 유익하게 하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그를 영적으로 세워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 참된 기쁨이 뭐냐? 뭘까요? 무엇이 진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일까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눴었습니다. 언제 나눴었죠?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나눴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쁨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누려야 될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하여금 성령님과의 연합을, 아까 전에 연합을 확신하게 하고 남을 위해 살게 해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여기서 남이라는 건 하나님도 포함되는, 이웃도 포함되는,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게 함으로써 그 기쁨을 우리가 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유익이 있다는 거죠. 무슨 유익입니까? 그러한 영적인 유익, 그렇게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유익, 그것을 구하고 또 그를 세워주어야 된다.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주어야 된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를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고 유익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연합의 믿음을 확신케 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함으로써 그를 유익하게 하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이렇게 이제 해주면 상대가 잘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반발을 막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이제 해코지를 하거나 모욕을 하는 이런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근데 바울은 여기 그 9절 말씀에서 이 뒷부분,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 부분만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전체 구절은 이제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함과 같이 이제 모욕을 당했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참고로 이제 시편 69편 말씀이 다윗의 시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고난, 그 내용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그 69편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는 상태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것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게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예수님도 모욕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 이 9절 말씀,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 인용한 그 구절은 복음서 중에 한 곳에서도 인용이 됐었어요. 이게 어느 복음서에서 어떤 사건에서 이걸 인용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싶을 수 있는데 그 2장에서 그 성전을 청소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인용했었죠. 그러니까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주의 집,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그런 열심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막 덤벼들고 그리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을 막 더럽히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그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바르게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마저 모욕을 해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그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전을 엎으시고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엎으시고 책망하신 이후에 사람들과 논쟁을 하실 때 또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연합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누구 하나라도 물어봤더라면 예수님께서 연합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대뜸 네가 40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이러면서 비아냥대기 시작하니까 가르침을 못 들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서, 즉 연합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셨는데 그 2절 말씀 있는 그 말씀 내용대로 실행하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 중에 몇몇만 예수님을 믿고 대부분은 다 반발하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제 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락함과 기쁨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엉망진창이 돼도 그냥 쟤네들이 그렇게 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심각하게 그 기분 나쁜 일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남에게 유익한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익한 일, 또 유대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2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남을 세워주고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달리 좀 표현하자면 남에게 유익한 일을 행해도 도리어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이 아닌 남의 유익과 믿음을 세우기 위해 사셨는데 그로 인해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이 갑자기 이제 확 생뚱맞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전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당연히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경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배움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아래 내용, 이 아래 내용과 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소망을 배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망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망이 이제 무슨 뜻이냐? 그 소망을 알기 전에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위로도 받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무슨 소망일까요? 과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그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이 소망이 쉬운 말로 무엇에 대한 소망이었죠? 예수님을 닮는 소망이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가 하면 약한 자들을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세우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반발하고 도리어 모욕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셨으니 인내하며 가르치셨으니 우리도 인내해야지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저렇게 모욕당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모욕당할 수 있지.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그 소망, 아,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다는 거지. 네, 그런 의미로 4절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남을 가리킬 때 상처받고 힘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방금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인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예수님의 인내와 위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안위, 즉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품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또한 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인내하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야지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는 소망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서.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경을 보는 사람과 또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모두가 다. 자,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과 닮은 그 한 마음과 예수님을 닮은 그 한 입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6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만 기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즉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냥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성령님과 연합해서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영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2절 말씀처럼 자신의 기쁨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셨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셨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 그 남의 믿음을 세워주고 유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인내하면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닮는 이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도 서로를 향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또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그러면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께 너희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서 위로받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4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14장 말씀하고 로마서가 앞에 그 전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규칙 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하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과거 6장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일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다고 그랬죠? 죄의 종일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다고 그랬죠. 근데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믿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 그것이 그 의로부터 자유한 삶이라고, 죄의 종이었을 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도리어 과거 죄의 종이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죄로부터 자유해진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자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개념들은 완전히 잘못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자유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증명이 되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유한 분이셨잖아요. 자유한 분이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뭐 당신 삶을 편하게 하고 그냥 당신 개인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자유라고 생각하셨느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살아가셨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남을 위해서, 즉 유대인들의 유익과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유하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싫은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싫은 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자유를 내 개인적인 자유,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유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제 버리시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남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바르게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작정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무작정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줘서 기쁘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에게 연합의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예수님과 그 사람의 연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얻는 기쁨, 그 기쁨이 그가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또한 그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일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늘 그 사람을 이제 배려를 하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배려를 하되 그가 믿음과 만약에 혹시 상관이 없이 살아가거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는 계속 그냥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렇게 그냥 개인적인 기쁨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바른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잘못된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거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에 대해 알려줘야 되고, 육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육적인 세움이 아닌 영적인 세움에 대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이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역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모욕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아까 전에 그것을 당하셨잖아요. 성전 가서 그걸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2절 말씀처럼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이익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서 뭐 영적인 기쁨, 영적인 유익, 영적인 세움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때에도, 또 연합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정말 조금이었고요. 아주 약간만 믿었고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약간 몇몇은 믿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소 때뿐만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즘 큐티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체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이거 그냥 배부르네, 이런 육체의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바라셨을까요?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기를 바라신 건데, 그런 것을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먹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을 반대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더 이상 육신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 인간이 지금 하는 거,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먹을 걸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단 한 번에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다 예수님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마저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도 갈래? 얼마나 그 마음이 억장에 무너지셨겠어요. 이것들을 이세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먹을 거 이제 텄다, 예수 쫓아다니면 먹을 거 더 이상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조차 이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게 말할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또 그걸 너무나 당연시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책들도 뭐 항상 예를 드는 것이 그거잖아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잘 먹고 잘 산다. 잘 되는 나.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돼. 부자 돼야 돼. 뭐 권력을 얻어야 돼. 우리 명예가 높아져야 돼. 그러지 않고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니? 그렇게 못 사는 것들은 다 저주받아서 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책들이 이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만 예수를 따를 때는 내가 유익이 되어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바른 길을 제시를 해 주어도 그것이 자기의 육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없잖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참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가지고서는 그때 가서 이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면 모욕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막 모욕하면서 이제 너가 목사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만 주목해주지 않는다고 모욕하면서 떠나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아주 죽었다 듣기 싫어 죽겠다고 그러면서 모욕하면서 떠나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비유 맞춰주지 않는다고 모욕하면서 떠나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상을 믿거나 딱 보면 이게 하나님 우상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고 참다가 그냥 거의 10년을 그냥 참고 참다가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면 자기를 모욕했다면서 더 크게 모욕을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 힘드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럼 그들이 그냥 육신의 기쁨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들에게 비난받고 모욕받는 것이 이제 두려우니까 한두 번 당해야지. 그냥 한 열 몇 번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럼 바른 가르침은 접어두고 그냥 그 사람들 비유 그냥 살살 맞춰주면서 그냥 사람들이나 많이 그냥 불려나가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그런 교회가 많죠. 그리고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운영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살살 비유만 맞춰주는 거예요. 고객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건 적당히 타협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더라도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셨듯이 모욕을 당하시더라도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또한 우리 각자는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고지식하게 내가 뭐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지일과 뭐 딱딱한 태도를 가지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면서요. 또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또 10년 정도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떠나가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 무작정 그들에게 잘해주고 뭐 비유 맞춰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더라도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바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를 하되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써 진짜 기쁨을 알게 해서 그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고 참된 믿음으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이제 가르칠 때 그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막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과 위로를 주신대요. 더 인내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 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인내와 안위의 성품을 가지신 이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내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소망까지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4절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또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상처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인내하셨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이제 부인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자기는 이제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위로받는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인내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앙의 초반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 초반 때가 도리어 그런 환상 보고 무슨 음성 듣고 이런 일이 더 잦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 않은 상태고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계속해서 환상, 계시, 음성 그거를 날마다는 보고 듣는다 이렇게 되면 건 자랑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의 상태를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게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걸 보여줬니?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그때 가서 큰일 나는 거예요. 늦어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받을 때에만 우리는 인내와 위로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기록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각 사람이 100가지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기준을 정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변개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인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온갖 신비주의가 만연하고 또 사람마다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또 사꾼 목자들이 막 생겨나고 사기꾼들 생겨나고 막 정치꾼들이 막 창궐을 하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정치꾼들이 창궐을 하는 바람에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시대 개신교인들은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보다 성경을 더 모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걸 누리지도 못해요. 그냥 세상적인 기쁨이 기쁨인 줄 알아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유익이 뭔지 모르니까 육신의 유익만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축혀 세워지고만 싶어 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복이라고까지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읽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 엄두는 내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양만큼이 바로 성령님과의 소통 양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것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딱 그 정도 양만큼이 내가 성령님과 친한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 그랬었죠?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억나게 하고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소통을 많이 하고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은 말씀을 많이 기억해요. 말씀이 많이 기억나요. 그리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가르침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인지를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떠오르는가 하면 뭐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무슨 환상을 뭐 많이 보고 막 음성을 많이 듣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거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님과 친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친한 것은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많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성령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을 신비한 존재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성경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성경보다 훨씬 쉬운 설교조차 이해가 정말 힘들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과 소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거북해지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진짜 유익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 위에 우리만이라도 좀 바르게 섰으면 좋겠기 때문에 확인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때 누리는 화평하게 살아갈 때 누리는 그 기쁨 그 시작점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비밀스럽게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성경에 담아두셨다면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맞다면 당신이 당연히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알아들으라고 기록하신 이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들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록 방식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목사의 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초신자였잖아요.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보낸 이 어렵다는 로마서를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초신자인데도 이해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성령님과 소통이 없는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거룩한 근심과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령님과 친밀하다는 말은 일단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큼이 성령님과의 소통량이고 성령님과의 친밀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위로 받으시고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인내와 위로의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신 예수님 말 억지로 흉내내면서 예수님 닮았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배우심으로써 예수님 닮고 진짜 기쁨 얻으시고 그래서 영적인 유익 얻으시고 진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하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그도 역시 기쁨과 유익을 얻게 하고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무작정 받아주고 맞춰주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뭔지 참된 유익과 세워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발휘되어야 되는 그 인내는 오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받는 마음의 상처 역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과의 친밀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소통하에 성령님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을 받으시고요. 도전을 받으시고 앞으로 진짜 기쁨과 유익과 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시는 오늘 6절 말씀처럼 영광 돌리시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